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욥기 1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의 기록을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생애가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걱정이 항상 따르는 피곤한 생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십니다. 왜?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월이 아주 짧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사용하라. 오늘도 사니까 내일 또 살 것이고 금년 또 사니까 내년에도 살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내가 산다고 해서 내일 또 내가 산다라고 하는 보증이 있습니까? 보증받았습니까? 보증이 없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이 시간을 돈 주고 사서 내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돈 주고 샀다면 오늘 하루 내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지금 오늘 살고 있습니다. 내일 또 주인의 허락하심이 계시면 살 것이고 주인의 뜻으로서 마감이라면 내가 지금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마감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주인이 다 정하신 것이죠.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불손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무리 부인하고 부인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정하신 날이 되면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게 되면은 반드시 주인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주인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어요. 풀도 한때는 왕성할 수 있겠죠. 풀의 꽃도 너무너무 아름다울 수가 있겠죠. 곧 시들어져 버리죠. 잠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의 성품에서 오는 그 생각의 착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길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살자. 속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또 누구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다는 말은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판단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사상을 믿는 것입니다. 강도를 믿고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를 당하지요. 죄를 믿고 죄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받지요. 억울하세요? 죄를 따라갔는데 형벌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주인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죄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나를 주인으로 착각시켜서 나 중심으로 나를 즐거워하면서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죄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도
죄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형벌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죽으면 그것으로서 존재 자체가 마칩니다. 다시 그 동물이 또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니요. 그것은 다 거짓 영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몸을 입혀주셨어요.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주인이 정하여 준 그 날이 되면은 그 몸을 입고 사는 그 사람을 주인이 불러가십니다. 본인이 결정해서 떠나는 것 아니에요. 주인이 부릅니다. 부를 때 이 몸을 벗어버리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벗어버린 그 몸이 죽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입었던 몸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 죽은 것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아, 이 몸을 입고 살던 이 사람이 떠났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것 아니에요. 고인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장례식에 가면 고인이라는데, 아니요, 여러분. 왜 고인이에요? 여전히 살아있는데요. 몸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은 흙으로 왔으니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부패해버리니까. 사람은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몸을 보고, 아, 인생은 짧다. 그러니까 이 짧은 세상에 그냥 즐기고 기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법칙대로, 내 철학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영원한 멸망받을 사상입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뜻의 특징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몸에서 언제 떠날지, 주인이 언제 부르실지, 자다가도 부르시면 떠난다고 기록되어 있죠. 일을 하는 가운데 맷돌을 돌리다가도 주인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정말 짧은 세상, 정말 짧게 사는 시간임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니까 영원한 가치, 영원한 보람,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일,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찾기 위해서는 주인을 만나야 됩니다.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의 무덤까지만 생각하고 산다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참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 없이 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믿고 안다면 준비하게 돼 있죠.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죄악이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실을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네가 이러한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가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돼야죠. 근거가 있어야죠.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 중에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이 세상의 삶에서 주인이 부르시면 나는 영원히 살 곳으로 간다. 그곳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삶의 심판을 받는다. 그때에 상급이 주어진다. 누릴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은 나의 생각에 초점을 천국에 두고 주님 앞에서 상급받을,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에 초점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그가 행한 대로 심판받아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죠?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달려간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죠. 나는 알아. 이 세상 끝나면은 주님 나라에 가서 산다. 예, 안다. 그것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그건 믿어져야 믿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님이 영생이라고 하셨죠? 주님을 모시고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말씀,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루살이 지식 가지고 살면은 내일은 멸망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영원히 사는 자임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신다면 영원한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원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한 지식이 나타납니다. 영원한 지혜가 나타납니다. 영원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나그네 길이 험악한 세월, 아픔이 많고 눈물이 많은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주인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인생의 나그네 길에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십니다. 좋을 때나 굳을 때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나 아플 때나 주인 잊어버리지 말고 주인 버리고 내가 주인 자리에 서는 그러한 오만한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요셉이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처럼 욥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부정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밤중에도 함께 계십니다. 환난 중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불꽃 중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그때 찾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셔서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성숙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세요. 정말 장차 주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그것이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은 이러한 환난 중에서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빼앗기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주인을 주인으로 높일 줄 아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가장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영광을 받을 장자의 신앙입니다. 주인을 모시고 사는 것이 인생이요, 주인께 충성하는 것이 인생의 황금길입니다. 그날에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 앞에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